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지나고 돌아서면 바로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지나고 또 뭐 하다 보면 바로 주일이 또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다 보니 벌써 올해 마지막인 10월 분기, 마지막 분기인 10월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너리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왼쪽 눈에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또 박사 공부하면서 오른쪽 눈에 쌍꺼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플라스틱 서저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얻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며칠이라도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부담감이 없이 좀 편안하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몽고메리의 가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맑습니다. 기온도 아주 쾌적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잠시라도 야외에 나가면 야외 나갈 시간이 안 되면 백야드라도 나가면 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며칠이라도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런 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바쁜 일상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바로 안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안식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2장이 시작되자마자 나옵니다. 창세기로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나고 2장이 되자마자 안식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안식의 개념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이 시작되자마자 안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천지 창조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은 천지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에 관해 탁월한 해설을 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의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엿새의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과 다른 일주일을 연결해주는 막간의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일주일간 삶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또는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주일은 나머지 6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의 나머지 6일이 주일 하루를 위해 있는 것이다. 주일은 일주일의 절정이다. 우리에게는 주일 하루가 나머지 엿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에 일요일에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이 틀렸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이러한 유형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동안의 평일이 주일 하루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말 성경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안식에 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안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허쉘은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행동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헤셀에 따르면 안식일은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쉼과 축복과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가 안식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안식한다 그러면 쉰다, 좋은 데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쉰다,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해석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의하면 반드시 이 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신 이유, 하나님이 몸이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은 이런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하는 성경적인 안식에는 이 세 가지, 쉼과 축복과 거룩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식은 영혼육의 쉼과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성경적인 안식으로 우리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 손에는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9번째로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분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경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친히 쉼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없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죄의 짐을 더하면 더했지 줄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죄의 짐을 벗지 못하면 결국 죄인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철로역정 성경 산책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가 짊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정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짐이, 그 무거웠던 죄의 짐이 스르르 풀려나서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거 우리가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짐을 벗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여러분과 저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의 짐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짐을 벗겨줄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짐을 벗고 쉼으로 초대받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짐입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겁고 버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매야 될 멍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제자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야 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제자의 길은 거룩함의 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도 거룩함의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 헛셀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중에 거룩함의 요소가 두 번째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길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워지는 성화의 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친 마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이클 윌킨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둔하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알코올, 현실 도피적인 휴가, 포르노그래피, 그 외에 무수히 많은 것들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한 채 위로를 얻고자, 쉼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공허함만 남긴 채 끝나버리고 만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중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끝은 언제나 비참함이고 황폐함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삶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른 길이 있는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해결책이 틀렸음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참된 안식은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쉼과 축복과 거룩함, 이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인격이 성숙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없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정말 가볍고 쉬운 길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길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쉽고 가벼운 멍에일까?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짐은 무겁고 우리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일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무거운지, 예수님이 함께 매면 더 쉽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나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야 할, 그리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 자체가 쉽고 가볍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가볍게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이 동물을 함께 멍에를 씌워서 갈았다고 합니다. 이걸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리의 소, 한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비슷한 체구나 힘을 가진 짐승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월등하게 힘이 센 짐승과 좀 약한 짐승을 한꺼번에 멍에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센 소라고 그러면 이끌죠. 그리고 힘을 많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좀 작은 소는 그 멍에를 매는 것을 힘은 센 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덜 줘도 충분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멍에의 비유는 이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무거운 짐을 메느냐?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잖아요. 가볍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부담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 자체가 복잡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길은 쉽고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에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쓰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더없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냥 따라가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멍에는 쉽다고, 내 멍에는 쉽다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는 작은 소죠. 예수님께서 멍에를 주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자꾸만 내 생각을 넣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힘들다고, 나는 아마도 그냥 2유 신자로 3유 신자로 끝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식일의 초대는 우리가 뭘 안식을 위해서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장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라는 것을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과 축복과 거룩함이 있는 안식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즐겁고 편하고 쉬운 길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안식을 마침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 또한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때,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교우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나른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향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차츰 한 분 한 분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마침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우리 교회를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넘쳐서 주위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분들을 홀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몽고메리 이 공동체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의 주일,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쉼과 축복과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먼저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육이 쉼을 얻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졸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뭔가 다른데 우리 교회는 잘 안 조는 것 같다. 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잘 안 잡니다. 그런데 조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함이 들어와야 그게 안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지는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축되었던 마음이 용기를 얻어 담대해지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 순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안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기꺼이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안식의 길로 우리가 더 빨리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그냥 일주일의 끝에 있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헤스가 말한 성경적인 의미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쉼으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온전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했던 안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보다 완성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에 임할 때 마침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안식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